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만남에 복을 주시고 배우고 이기는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실하기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장의 하나님의 존재와 개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존재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부터 요인이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요인, 우리는 바로 창조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외부의 요인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세계와 인류에서 인식하는 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시민적 질서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특징 짓는 영성과 도덕적 종속으로부터 이 세계가 그 기원과 존속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존하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절대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을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왜 사람의 힘으로 다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부분에서 어떤 신적인 필요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모든 존재의 원인과 근거는 타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 모든 존재가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고 또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렇게 표현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존재하는 원인을 타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의 불완전한 존재에 의해서 산출되는 다른 존재도 유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고 다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에서부터 또 새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완전할 수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존재는 선악의 판단을 받게 되고 선이든 악이든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 나무나 돌멩이를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피조물이다 라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말씀하고 싶은 것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1번, 존재 자체로서의 신. 하나님이 그 존재 원인을 타자에 두지 않고 자체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은 신이 모든 타자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부터 독립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 완전이 아니라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완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비교할 때 뭐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마귀를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족적 존재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과 같이 부족한 게 있는 분이 아니시다. 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고상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럴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대요. 카메라는 카메라의 목적이 있고 전화기는 전화기의 목적이 있고 우리 사람도 다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좀 더 고상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목적. 예, 그 어떤 우리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사는 목적이 먹는 거에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사는 목적을 먹는 거에 두는 것보다는 좀 더 고상하게 뭔가 영적인 부분, 영혼을 위한 부분 그런 거에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고상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사람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관련해서 목적을 두는 그런 고상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과 동물의 그 삶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동물도 태어나서 죽는 날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다 죽잖아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신이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피조세계와 아무 관계없이 독존한다고 한다. 이신론자들 해서 밑에 표현을 해놨고요. 이신론자들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 안 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신은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이신론자들은 주장을 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피조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 창조하신 모든 것과 관계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간섭도 하시고 그래서 피조세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해결해 주시고 관여하신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도우신다고 하는 것들을 아담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 자체로서의 신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데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에 관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또 도우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 인격적 존재로서의 신. 인격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첫째, 사랑으로서의 신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신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우상도 숭배하고 뭐 강대국을 또 찾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고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인격이라고 했을 때, 인격적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에 남자니까 더 사랑하고 여자니까 차별을 한다 이런 분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저 죄인은 덜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느냐 차이는 사람에게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선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의 피조물의 필요에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 친절,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을 마실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데 때로는 우리가 변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나 숨 안 쉬겠다 하고 막 숨을 꼭 참고 막 대들고 도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죠. 사랑으로서의 신은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어저께에도 햇볕을 주시고 오늘도 햇볕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영으로서의 신. 모든 물질적 존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부패하고 분열이 생겨 무화되고 만다. 물질적 존재에는 항구적, 궁극적 가치가 없다. 완전자는 물질적 존재일 수 없기에 신은 영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부패하기도 하고요. 뭔가 균형이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화가 되고 만다. 무화.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억울함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억울하던 것들도 다 무뎌지고 이렇게 흐려지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쁘고 즐거움도 다 무화되어져 가고 만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마는 거죠. 아주 기쁘고 좋은 날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옛일이 되고 다 잊혀져 간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 존재는 항구적, 궁극적 가치가 없다.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전화기가 1억이다 그랬을 때 이 1억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1억의 가치가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없다. 더 높은 가치도 있다는 거죠.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가치. 이 물질 세계에는 영원하고 또 아주 최고의 그런 가치적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상에 물질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전지, 전능, 전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때 전지는 단지 객체의 대상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재의 목적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존재케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을 때에 그냥 내 외모만 이렇게 알고 내 이름만 알고 내 나이만 알고 그런 단순하게 아시는 그런 아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동안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 산 자를 죽일 수도 있는 분,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전제는 신이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을까? 천국에는 공기가 있고 지옥에는 공기가 없을까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공기가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재하신다, 전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면 천국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인간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고 모순에 빠지는 그런 지식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했을 때 완전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제하신다,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어디든지 계신다고 해서 그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 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우주의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실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을 이 성전에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성전을 지은 거다, 예배하려고 하나님 성전을 지은 거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런 표현할 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 보면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 도망갈 때 새벽 일찌감치 도망가잖아요. 내가 새벽 일찍 KTX 타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 새벽에 날개 치면서 막 쏜살같이 어디서 나라가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벌써 먼저가 계시고 먼저 나를 아시는. 4번 영원자로서의 신. 영원이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과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과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영원자는 인격성을 겸비한 존재이다. 영원자는 시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구체적으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다. 영원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하고 움직임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 모든 게 멈춰져 있는 그런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시간과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살지 않고 이제 육신의 7, 80년 존재로서 사는데 이 7, 80년 존재가 영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그 10달 동안 살아있는 게 이 세상에 7, 80년 살아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을 얘기할 때 영원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캄캄한 영원이 아니고 시간 문제 관계가 있는 그런 영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영원자로서의 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들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다시 부활 승천에 가셔서 영원하신 분, 그런 관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성 했을 때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만들고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영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여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상 얻고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그 영광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도덕적 존재로서의 신. 우리 어떤 표현은 성경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성서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말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나요? 성서가 맞나요? 성경.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성서는 틀리고 성경이 맞다. 네? 똑같아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성서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말이고, 물론 한문으로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과 책이라고 하는 말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은혜가 많은 데에는 성경이라고 하고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는 이제 성서라고 막 그렇게 구분이 되죠.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신학교 가고 교수님들이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하니까 이 거룩한 책을 왜 성서라고 하나 하고 막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거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중국에 가서 장사하고 이러던 사람이 중국에 가서 예수를 믿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웃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최초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벌써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벌써 일본에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쳐서 올 때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서에 묘사된 신의 도덕적 속성에는 사랑, 거룩, 의, 선이라는 것들이 있다.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종교는 신을 사랑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하면 뭔가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사랑의 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사랑은 모든 것을 언제든지 무한히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낳아 양육할 때 그 사랑이 계속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죠. 이놈이 막 감옥에 가더라도 그 부모는 변함이 없고 사람은 변함이 없고, 이놈이 공부를 잘해갖고 막 어떤 유명한 인물이 되어도 그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모의 사랑은 계속 변함이 없는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언제든지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저께는 자연을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자연을 미워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고 무한하게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을 때에 부자라고 해서 사랑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미워하고 이러지 않고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